신을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돈이든 성공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게 사실은 당신의 신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왜 믿는가? 질문을 바꿔야 한다. 신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꽤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믿어야 한다는 말 안 합니다. 믿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 말은 이미 넘치거든요.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신은 미신이다 라고 해요. 양쪽 다 엄청난 확신을 갖고 말하죠. 근데 저는 오늘 그 확신 자체를 들여다보고 싶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싸워온 질문이 있어요. 신은 존재하는가? 플라톤도 칸트도 니체도 이 질문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아직도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결론이 없다는 건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방식의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질문을 바꾸려고 해요. 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솔직하고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신을 믿게 된 사람 중에 논리적 증명을 보고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어떤 감정적 경험이 있었거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매달릴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현상이에요. 철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심리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적인 현상을 같이 해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든 무신론자든 그냥 잘 모르겠다는 분이든 다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신앙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좀 달라 보여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믿을까요? 저는 심리적 이유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가장 못 버티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것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것, 죽음이 대표적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이런 질문들은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신이 있다고 믿는 순간 이 질문들의 답이 생겨버려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고통에는 신의 뜻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불확실성 감소 기제라고 해요. 인간은 틀린 답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나 전쟁 이후에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획기적으로 늘어요.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 중 하나인 거죠. 두 번째, 반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신이라는 존재는 이때 외부 기준 시스템 역할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신의 뜻이 이렇다고 믿으면 선택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연결을 동시에 줘요. 교회, 절, 성당 같은 공동체와의 연결, 그리고 신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존재론적 연결. 현대사회가 갈수록 개인화되고 고립감이 깊어지잖아요. 이 고립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종교가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이 세 가지의 불안 해소, 방향 제시, 연결감, 이거 전부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신앙을 갖는 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 욕구는 신자든 무신론자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어요. 다만 채우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연결됩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믿음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신앙이 주는 위안과 안정감, 이건 분명히 실제예요. 근데 동시에 그 믿음이 가져오는 어두운 면도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의미를 외부에 맡기게 됩니다. 이건 신의 뜻이야.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해요. 설명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한마디면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감당 못할 고통 앞에서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만들지 않게 돼요. 해석권을 신에게 넘기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 내 삶인가요? 두 번째,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 세계는 대부분 이미 완성된 윤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판단을 시스템이 대신해줘요. 근데 역사를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들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각종 혐오, 이것들 대부분 신의 이름으로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췄을 때 집단의 논리가 개인의 판단을 대체한 거죠. 세 번째, 타인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틀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선교와 전도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든 정치 이념이든 가치관이든 절대화되면 같은 문제가 생겨요. 신앙이 특히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건 신이 말씀하셨다는 권위가 붙어서 반박하거나 의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각 없이 절대화될 때 문제가 생겨요. 무신론자도 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냥 신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 부작용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솔직한 생각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을 안 믿는 대신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됩니다. 돈을 믿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성공을 믿어요. 목표를 이루면, 인정받으면 삶이 완성될 거라고. 관계를 믿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내 능력, 내 판단, 내 의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것들도 신앙과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돈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돈 앞에서 다른 모든 판단을 멈춰요. 성공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죠. 연인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신앙과 똑같아요. 철학자 폴 틸리는 이걸 궁극적 관심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갖고 있고 그게 사실상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신앙보다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 구조는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 돈을 엄청나게 쫓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돈을 믿고 있어요. 다만 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하니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걸 한번 정리해볼게요. 신을 믿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불안을 줄여주고 방향을 주고 연결감을 줘요.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절대화될 때 의미를 외부에 맡기고 판단을 멈추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신을 안 믿는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인간은 어차피 무언가를 믿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는 도구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이 차이 하나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신앙이 나를 살게 해주는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지 가끔 점검해보세요. 신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의미장치예요. 깊이 기대는 것과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달라요. 신앙이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 내가 사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진 않은지.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할게요. 신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뭔가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답을 드리려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싶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